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광고에 나왔던 문구에 Enjoy your life라고 하는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너의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뜻이죠.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산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 세상 삶의 방식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이 즐겁고 기쁘면 그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취미 활동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식을 쌓기도 하고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기보다는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마지막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게 됩니다. 인생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지혜서를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라고 하는데요, 그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일생을 수고와 고생으로 가득 채우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결코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전도서의 지혜자는 그렇게 인생을 결론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기쁘게 살고 만족을 위해서 살지만,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고생하지만 과연 그 가운데에 정말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끊임없는 한숨과 후회와 그리고 낙심으로 끝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나의 삶, 나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자신만을 기쁘게 하고 살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에는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지 못하고 만족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만족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듣게 되면 야, 그거 손해보는 삶 아니냐, 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에너지도 손해보고 지식도 손해보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빼앗으시면서 우리를 막 고통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여기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마귀가 불러다 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복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날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그렇게 살면 네가 손해보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있어?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낸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왜 힘들게 버는 돈을 교회다 갖다 바쳐?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마지막에는 정말 그 끝에 만족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요? 네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자녀 자체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났던 스바냐 강해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7절을 보니까는요,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너의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니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중에 안식하시며 너로 인하여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를 살펴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데도 스바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그분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신다고 오늘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볼 때에도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독생자 아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당하면서도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련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잘못하고 실수를 저질러도 부모들이 한없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면, 더 잘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더욱 사랑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로는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요, 단순히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처럼 여겨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눈가림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에 기뻐하시고, 주인된 자는 긍휼과 공정함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고 부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가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본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위치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운운하고 신앙을 운운하는 자들, 교회에서 막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언변을 토해내면서 가정에 들어가 보면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자녀된 도리를 다 하지 아니하면서 교회에 와서만 그냥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삶이 엉망인데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교회에 와서는 자신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자식의 도리를 다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신앙입니까? 자신이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또 직장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 가서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엉망진창 손가락질 받으면서 알고 봤더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집사래.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는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이 예배가 되는 현장이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느냐? 주님을 알아갈 때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그리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세 번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두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하고 한 번 가르쳐 주는 것, 그 이상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듣는 사람도 여러 번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설명하면 금방 알아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여러 번 설명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그렇게 잘 깨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세상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말하면 척척 알아듣는 사람을 좋아하지. 근데 하나님 반대로 깨달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는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지식 자기를 위해서 쓰면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많은 재능과 달란트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면 알아갈수록 정말 그 깊은 신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들보다 어리석고 우둔한 아이들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오늘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영상 설교를 통하여서 또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신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딴 데로 걸어가고 딴 방향으로 나가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찌꺼기들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선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기부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연탄을 막 기부하기도 하고 어려운 수재민들을 돕기도 합니다. 또 다른 종교들을 보면 선행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정말 선한 봉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많은 옳은 말들과 뛰어난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 좋은 말, 뛰어난 말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줄 압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요,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이해 타당한 말들을 참 잘합니다. 얼마나 똑똑한 말들을 잘하는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 정말 하나하나 가슴에 박히고 새길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또 말씀 보려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처절한 몸부림이죠.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보내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에 홀로 나와서 부르짖다 가시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다 가시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분명히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공고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둘로 나눠지는 분위기고 서로 비난하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교회에서 지난주 예배를 드린 교회가 서울에 280개, 경기도에 400개 가까운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를 비난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는 예배를 드린 교회를 비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 안에 거하고, 그리고 맡겨진 본분을 다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오늘도 기쁘게 여기시고 복되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이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더욱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힘들면
교회의 한쪽 구석에서 말씀을 읽고 청년들이 새벽 1시, 2시에 나와서 성경 필사를 하고 유치부실에서 홀로 불 하나를 켜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저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성령이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